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감사도 하고,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 인도하신 그 섬세한 그 자비로움,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곡, 백과, 하늘과 땅, 저 들과 산, 물, 또 선물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때때로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참 고마움이 되고 큰 선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지만 내 인생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감사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한다. 혹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좀 감사를 표현하세요. 전화도 좀 하시고 또 카드도 좀 보내시고 감사하다고.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했던 사람 한 사람 꼽아서 감사해 보세요. 선생님, 부모님, 또 다른 그 누구. 사람의 선물이지만요, 우리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멀리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도 선물이니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 오늘 본문 30절에 바울이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외쳤던 바울은 특별히 뭐가 감사할까 궁금하지요. 바울의 이 감사는 환경 때문은 아니에요. 그의 삶의 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정상이 아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매맞음과 감옥과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 불리우는 결정적인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그 육체의 가시를 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 건강의 회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 바울에게는 생애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그냥 덧없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쓸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은행, 또 자기의 주머니에, 집에 계속 돈을 쌓아가는데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먹는 것도 옳게 먹지 못하고 건강도 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목적이에요. 자기의 그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깨어져도 좋다 이거예요. 자기의 쾌락이 목적이에요. 자기 즐거움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불 속에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그냥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가정도 깨지고 함께하는 자들도 끙끙 앓는데 그냥 항상 자기의 관심은 쾌락입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의 명예가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박수 쳐야 돼.
나를 갖다 인정해줘야 돼. 환호해줘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환호받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을 찾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으니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그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거 아니에요. 이야, 저 청년 대단하다, 대단히 열심히야, 박수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그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아니, 환경 때문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건강 때문이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 환경과 조건과 건강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의 것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감사가 말을 내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변찮은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감사하게 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삶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 그것의 실천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매는 열매 나름이잖아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어디서 오고 나쁜 열매는 어디서 옵니까? 툭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 나무 자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나쁘면 나쁜 열매를,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열매가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 앞에 있는 그 나무 뿌리예요. 뿌리.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 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마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쁜 것을 먹고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마시고 사람이 참 건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잘못 먹어서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본이에요. 뿌리,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삶의 기본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이 기본은 다 그냥 무시하고 좋은 열매가 있으려니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남달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 기본, 삶에 많은 열매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그 나무가 열매를 좋게 맺는 것이니 좋은 나무, 좋은 뿌리, 먹는 것, 마시는 것, 인생의 모든 스텝 가운데서 기본, 기초, 그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것부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그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에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줄이셔서 열매를 좀 얻으려고 한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갔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입은 무성해요. 이 무성한 것은 멀리서도 보였죠. 그래서 있으려니 하고 갔으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것, 그 가지는 다 버리우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좋은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야 돼요. 입이 무성하니까 그 사람이 뭐 오래 신앙생활 했대, 그 사람이 직분이 뭐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대, 어떤 말을 하는데 화려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이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내의 그런 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입만 무성한 것이에요. 교회 나가서는 뭐 칭찬받는다며 남편은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는 그 모습. 어이구, 당신 밖에 나가서 존경받아. 그런데 아내나 자녀들은 절대 존경할 수 없는 그 모습.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입만 무성해요. 다가갔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이. 물론 그래요. 10사람이 있다면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은 다른 말 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 사람 없고 100%가 다 자기를 인정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자가 없었어요. 바울의 사에게도 그런 자가 없었어요. 뭔가 비난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게 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자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지요. 정말 자기 잘난 줄 알게 되죠. 나를 돌아보면서 다 은혜구나, 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 끄덕이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 근데 거꾸로 되잖아요. 한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괜찮아 그러는데 다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도 가까이 있는 부서 사람들도 왜 그러실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 벌써 입만 무성한 것이에요.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 충실한 열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이 나무 뿌리부터 중요한 것이니 그 기본부터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기본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이 내 생애의 목적이야. 이걸 잘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내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기본부터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살펴야 하고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영광을 거두십니다. 바울에게는 그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늘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쁨이 되고 또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 두 번째 삶은 임재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임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며 목적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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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주의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쫙 펼쳐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지요.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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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기 자신들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 앞에 어떤 로컬 처치의 이름이 붙겠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편의상 그 로컬에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 그런데 그것이 딱 고정이 돼. 그게 더 커버려요. 아, 우리는 한국 교회야, 미국 교회야,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야, 이런 교회는 없어요. 사람으로 규정지고 사람으로 한계를 짓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유대인 헬라인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다민족 교회예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다민족이 모였어요. 아니,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대한 네가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열방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다민족 모든 열방이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언어가 다르니까 거치잖아요. 불편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삐죽빼죽 이게 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칠거나 이 문화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삐죽빼죽 되는 것, 거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이유로 자기 자신이 넘어지거나 다른 자를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다민족 또 선교 정말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중에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에 거기에 식탁이 있었는데요, 자기와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휴, 저 사람들이 나 뭐라 그럴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뭐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 이상하다고 볼 거야. 이방인하고 왜 밥 먹느냐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품고 벌떡 일어서 막 다른 데로 도망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움찔움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나바조차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실족하니까요, 뭔가 거치니까는 다른 자들도 실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흔들리니까 다른 자들도 흔들리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런 그 식사 문제로 자리를 피했는데 그건 문화 문제고 그게 무슨 큰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좀 불편해서 다른 자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해서 그런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것이래요. 이 문화적인 일 같잖아요. 그래서 뭐 잠깐 자리 피한 게 뭐 큰, 그런데 책망하는 거예요. 감히 대사도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고.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는 거라고. 이건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거라고. 문화 문제가 아니라고. 언어 문제가 아니라고. 단지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르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다 거하는 것인데 비록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로서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여기서 계속 무엇이 거칠고 무엇에 실족하고 무엇에 시험 주는 것,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역행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다민족이 존재하는데 미국 땅이 다민족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은요 다민족이건 자기 나라에 있던 간에 패권주의예요. 우리나라가 더 잘 돼야 돼. 이것이 항상 으르렁거리며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상 나라의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다민족이, 더군다나 미국에 산다면 이 다민족이 이민자들도 있고 미국에서 먼저 산 자들도 있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자들 함께 가야 될 그러한 교회라면 그러한 차이, 불편함을 가지고 삐죽빼죽 될 것이 아니라 서로 거치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추구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요 주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구하고 기도할 것은 그것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역행하는 것이래요. 사소한 일이 아니래요. 베드로도 책망받았던 일입니다. 우리 삼가 주의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비전에 있었던 그 꿈에 있었던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각기 다른 언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저들은 왜 티격태격 안 싸우지? 우린 쫙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왕이냐는 것을 이 나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르다 달러 우리하고 다르다. 교회는 확실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에 압도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여기서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세상 똑같다야 더하다 더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 사교 집단이지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곳이 어떻게 교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한 군인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 프리덤, 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 그 자유를 갈망하면서 목숨 걸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우리 이곳은 청교도의 땅입니다. 왜 저 영국과 네덜란드, 유럽을 떠나서 여기 왔습니까? 그들이 돈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명예 때문에 왔습니까? 여기서 잘 먹고 더 건강해지려고 왔습니까? 단 하나, 생명보다 생명이 죽어지고 넘어져도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리라. 신앙의 자유를 가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리라. 그 삶의 현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않고 그저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는 그 땅에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고, 그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의 첫 감사는 다민족으로 드린 거예요. 인디안과 그 유럽에서 온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교회의 갈망이어야지. 이것저것 때문에 서로 거칠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다 녹아요. 다 해결돼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을, 온 땅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여는 세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다른 자들을 해치고 다른 자의 것을 뺏어 사는 마이너스 인생이 있다 그래요. 또 하나는 그래서 있으나 마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 인생에 수학공식 이꼬로 조금 전에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인생 중에서 다른 자에게 유익을 주는 플러스 인생이 돼, 플러스 인생이. 그래서 이것을 곤충으로 비교했잖아요. 뭘까요? 마이너스 인생으로 사는 자들은 거미, 항상 다른 자들을 그냥 있으나 마나, 뭐 부준해서 좋긴 좋지만 다른 데 대한 그런 관심도 없어요. 항상 자기들밖에 없어. 괜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왔다리 갔다리 있고. 근데 벌은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플러스에 플러스. 항상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이 마이너스 인생인가요? 이꼴 인생인가요? 플러스 인생인가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슨 공동체나 그 주변이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사나요? 그저 있는 듯 많은 듯 이꼴의 삶을 사나요? 아니면 플러스 인생을 사나요? 올해 여러분들, 올해만 따져도 여러분 적자 인생이세요? 흑자 인생이세요? 본전 인생이세요? 목사님, 이 좋은 추수감사절날 자꾸만 그 상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자꾸만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만 그러시네요. 적자 흑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다니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면서 자기가 자평하는 자평.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자에게 기쁨을 주고 내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런데 그 유익의 절정이 뭐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그냥 관계만 좋아서 기쁘게 하고 유익한다는 것이 뭐 이런저런 유익은 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그 인생을 산 것이에요. 우리 인생 평가돼야 됩니다. 마지막 평가받기 전에 중간 평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 회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11월 마지막이에요. 이 평가 다 이게 평가해서 내놓을 거라고요. 평가해야 돼. 평가를. 자평도 해. 자평. 이게 뭐 부끄럽게 무슨 자평이냐 하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같이 살아.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자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그 유익의 절정은 그의 구원이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여 다른 자들 구원하는 것, 가장 좋은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왜 다른 자를 구원합니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구원받는 것, 거기에 마지막
그래서 나는 상급받는 것 거기에 마지막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교했어요. 그것이 기뻐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게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 땅을 향하신 관심이에요. 선교도 자기 만족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도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서 다른 자들이 나 좋아하더라, 여기서 끝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냥 평강이 있다, 여기서 끝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다른 자의 관계를,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이유 단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건강에서 좌지우지 안 되는 그러한 감사가 있었으니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다른 환경 때문에 아사지거나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서 어떤 소리가 있든지,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내 삶에 어떤 그 매맞음이 있든지, 내 삶에 어떤 감옥이 있든지, 내 삶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바울에게 있어 모든 삶의 기준,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기뻐했고, 그의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슬퍼했고, 그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면 그는 분노했고,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전부를 걸었어요. 자기의 환경을 살필 그런 그 여유도 없었고 그 가치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데 나에게 지나가는 이 모든 것,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가운데서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부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인 철두철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주의 임재를 그렇게 구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해서 모든 열방이 온 땅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소리와 찬송이 나기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냐고. 내가 올해도 선교하는 이유는, 내년에도 내가 선교도 나가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외침과 찬양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할 것이 참 많고 감사드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감사 중에 감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또 부르심을 주셔서 이러한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며 구원이 감사하며 모든 선물이 감사한데 목적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구원받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어떻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할 뻔했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선교의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